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멋있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가 있는데 이 그림이 언제부터 완성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이든지 그 그림이 하얀 종이에 그 붓으로 닿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그림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된 그림이 실제로 눈앞에 실현되기까지는 그 붓을 잡고 하얀 종이에 그려가면서 그 그림은 실현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은 언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성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림은 완전하게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병지경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어떤 지경까지 그들의 땅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완성된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어느 땅을 누구에게 줄지, 어떤 지파에게 이 땅을 줄지를, 물론 그 그림이 실제로 그들 손에 잡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 실현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려가실 때에 이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그려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을 실현해 가실 때에 그 완성된 그림을 실현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12지파가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스스로 차지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가셨던 거죠. 그 완성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완성되어 그리신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축복이 되어서, 그렇게 축복을 받은 그들이 축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크기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가진 인생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자기 인생의 그림의 크기입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너무 좁아서 얘들아 좁대. 좀 이렇게 넓혀서 앉아. 크게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자기 인생의 그림의 크기입니다. 가족 안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나라 안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나라의 인물이 되겠죠. 세계와 함께 그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물론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큰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그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여기 아이들 너무너무 이쁘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정말로 큰 인물이 되겠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아이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아이들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그 인생을 그려나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니면 우리 애들이면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시작.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지금 여기에서 몇 분이 웅성웅성 하십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땅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눈 맥락 속에서 보면 이것은 여러분 지금 땅 따먹게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땅을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이 선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응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무슨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면서도 될까?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각각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갈렙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산지가 뭐라고 했죠? 그렇지, 누구요? 헤브론. 야, 똑똑하네. 헤브론. 선율이야? 선율이 맞아? 아니에요? 누구죠? 애 목소리였는데 어쨌든 헤브론. 여러분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고 그리고 엄청난 거인들, 누구죠? 아낙 자손. 그래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이 85세의 갈렙은 그 갈렙을 앞서서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갈렙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말했죠.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렙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기쁘고 흥분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 여러분 우리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트로트에 보면 이 오승근, 저는 모릅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찾아봤습니다. 이 오승근 씨라는 사람이 부른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 다 알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여기 나오네. 야, 성경은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젊음을 그리워하며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꿈에 나이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꿈하면 꿈은 어린이들이 꾸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것이고 청년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청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정말 팔팔한, 누가 봐도 청년일 것 같은 그러한 청년을 청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여러분 젊은 애들, 육신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단어 나으르라고 하는 그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청년이라는 단어는 나으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얄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얄두트. 이 단어는 뭐냐? 꿈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청년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젊다고 청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꿈과 열정이 있다면 85세라도 뭐예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용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85세였지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왜냐?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에게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연설이 있죠.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이 그 연설하실 때 어떻게 그 연설을 시작합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 같죠? I have a dream.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집중해야 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이 흑인 해방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그래서 결국 그 흑인 해방 운동을 이루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다. 그 꿈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얼굴 색깔에 상관없이 인간답게 존중받는 세상, 그 꿈이 그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어려움도 핍박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그 꿈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 왜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꿈을 묵시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잠언 29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여러분 꿈은요 우리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림, 그 큰 그림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꿈이 없는 자는 어떻다고요? 방자히 행한다고요.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고삐 뿔린 망아지를 이야기해요. 고삐가 뿔려버린 망아지, 훈련되지 않고 숙련되지 않아서 고삐가 뿔려버린 망아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게임하겠죠, 놀겠죠, 나가겠죠, 아무 생각이 없겠죠. 그게 뭐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그림이 없으면요 우리는 인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저를 보십시오. 뭘 보는 거야? 목사님을 봐봐. 얘들아 봐봐. 예은아 너 나보라고, 윤희야 너 나보라고.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어디 있어 우리 한선이? 뭘 가지라고? 꿈을 가지라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꿈은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은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선생님이 꿈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꿈이다.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선생님이요. 여러분 선생님은 꿈이 아니고요 직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직업으로 본다면 그 꿈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 누군가에게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누군가에게는 학원에 있는 선생님으로, 누군가에게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을 밥해주는 그러한 영양을 감당하는 그러한 식영양, 그러한 감당하는 선생님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세요. 물론요 꿈이 없는 사람도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생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명예로서 선생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60입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이 됐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갈렙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무엇이어야 됩니까? 갈렙이어야 돼요. 내 영혼도 갈렙이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영향력으로 자기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앞에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실 요셉은요,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요셉 지파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로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두 지파의 더블 포션을 받아요. 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지파에 비해서 땅이 작게 여겨집니다. 작게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유, 거기에 얼마나 센 철병거가 있고 그런 험한 적인데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요셉 지파가 그 땅에 적게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 요셉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을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가운데의 땅, 노린자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강남이라 볼 수 있고 뭐 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딱 위치하는 그런 땅. 엄청나게 면적으로 봐도 큰 땅을 분배받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대부분의 좋은 땅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요셉 지파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살피고 보살피기보다는 자기가 더 갖는 것에, 그 자기의 것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힘과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그저 자신들이 누리기만을 원할 뿐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7장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는 아는지, 오로지 내가 무엇을 가질지, 내 것에만, 자기가 얼마나 가질지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로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주되게 묵상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는 좀 여기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데요. 왜냐? 대부분의 우리의 많은 우리가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빼고 요단 서편에 이미 차지한 동편에 차지한 그 두 지파 반을 빼고, 그리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였던 7지파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2절에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이 점령하러 가지 않았던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왜 그들은 분배를 받고도 그 땅을 가기를 주저했을까? 머뭇머뭇거렸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을 마치고 그들이 땅 분배를 할 때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1차적인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옮겨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워요. 그리고 이 실로가 속한 땅은 누구에게 속하여지느냐?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그 에브라임에 속한 실로의 땅에서 나가야 돼요. 내가 머물 곳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실로의 성막이 옮겨지기 그때까지 그들은 자기들에게 할 땅으로 정복하러 가지 않고 그 실로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 기간도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익숙함입니다. 뭐라고요? 익숙함. 그 익숙함과 편안함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그 목적, 그 사명을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지금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네가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세상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그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그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돼서 무엇을 한다?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노력한다, 열심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믿음 아래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곧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을 주시냐? 그에게 꿈을 주세요. 소명을 주세요.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지의 땅, 보이지 않는 땅, 아직 그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떠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의 그가 볼 때는 참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가 복이 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몇 주년이라고요? 30주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년 동안 정말 이 선교자일교회가 망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느냐? 우리를 위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여 위에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자고. 무엇입니까? 사명 공동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사명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줘야 세상이 복된다, 우리가 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참된 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여 뭐가 되게 하는 것?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있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장인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더 좋은 친구들하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뭐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청소년부가 있고, 왜 우리 어린이부가 있고,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친구가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해, 연우야? 잘해줘야 되지. 사랑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내가 친한 애들하고만 친하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민준아,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청소년 뭐 어디 있어? 안 보여. 다 어른들 같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VIP들을 돌봐줘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 목사님, 그 돈으로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지금 있는 게 쫙 좋은데 여기서 인원이 더 와도 불편하고, 그런데 거기다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 오면 더 불편할 것 같고.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그게 딱 뭐냐? 그게 익숙함이에요. 그 익숙함에 사로잡힐 때부터 교회는 사명을 잃고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에 제가 커피 머신이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재정부가 먹고 이렇게 가서 커피가 좀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커피를 남겨놓은 걸 제가 그 머신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지나고 한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곰팡이가 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썩지 않고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하기보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품는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러한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회복되어야 될 인생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과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목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모일 때부터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흩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의 축복이 되기 위해,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잊지 말자고 이름 속에 새겨놔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여기 주신 기도 제목들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복이 되라고요.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주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익숙함과 그 다음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백성들은요 함께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있어서 그러한 유능한,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적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닌 각자 흩어져서 각 지파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러했어요. 그들에겐 부담이었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익숙함과 두려움의 발목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큰 그림에 반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 저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너 정말 이제 친구니까, 편하니까, 동생이니까 야, 담임 목사님 돼서 좋겠다. 담임 목사 돼서 좋겠다. 라고 하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제 마음은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속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 야,
너 착각하지 마. 교회 네가 하는 것 같아? 교회를 네가 하는 줄 아니? 그건 내가 하는 교회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야. 여러분, 이 말이요, 제게는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두려움이 교만이구나. 두려움은 교만이구나.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신방도 해야 되고, 장례가 가면 장례도 가야 되고, 여러분 정말 결혼식 있다면 결혼식도 가고요, 아프면 신방도 해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성도들을 맡기고, 이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곱 지파가 우리 속에 가진 이 일곱 지파의 모습, 이 익숙함과 두려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해도 이 익숙함과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여러분, 4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3사람의 대표를 뽑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저 앉아있지 말고 가서 너희들이 정복할 땅을 다 돌아보고 너희들의 손으로 각자 다 그 지도를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할 땅의 그림을 직접 그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림 속에 이미 그들이 어떤 땅을 가질지, 어떤 땅에서 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성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려오라고 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살피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질 땅을 생각하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 자기 생각만 커지고 두려움만 커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이 듭니까?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라고 하냐? 평안해서 두렵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일이 없어서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좋은 생각이 듭니까? 음침한 생각이 듭니까? 음침한 생각이 듭니다. 괜히 누군가 내 욕할 것 같고, 괜히 귀가 간지럽고, 생각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자기 자아는 작아지고 무기력함에 자기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직접 부딪혀 볼 때 비로소 여러분,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을 출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출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여행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움이 닥칠 때 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을 옮기면 한 걸음은 줄어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시간이 100걸음이라면 한 걸음을 옮기면 한 걸음은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100걸음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실제적으로 배운 게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여러분, 신병 교육을 하면 마지막에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 행군을 해요. 이 야간 행군을 할 때 40km 가까이 되는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그리고 수십 킬로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깜깜한 산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포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군의관 의무대 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거든요. 쓰러져 버릴까? 야, 여기서 쓰러지면 되는 건가? 막 그러면서 막 쓰러질까 하는데 옆에 보는데 진짜 비실비실한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몸무게가 한 40kg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비실비실한 애가 비실비실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비실에도 버티고 있는데 내가 이 자존심이 그때 버렸어야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걸었는데, 그게 뭐냐? 한 걸음으로 옮기면 한 걸음이 줄어든다. 어느새 결국 그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대강대강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한 발자국도 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을 때 여러분 진짜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5편 설교를 준비하면요, 진짜 애를 써요. 진짜 애를 써요. 제가 몇 권의 책을 읽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제가 설교 지난주에 처음 했잖아요. 20권 책 읽었어요. 20권. 여러분, 성경을 찾고 원어를 찾고 어떨 때는 진짜 밥도 안 넘어가요. 어떡하지? 날은 자꾸 다가오고 막 힘들어지고, 그렇게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결국 주일 새벽까지 마지막까지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목장 잘해보고 싶다면, 진짜 좋은 목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목자가 되기를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고3 때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3 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놀았을까요? 교회 빠지면서 열심히 놀았을까? 아니요. 하루를 빠지기 위해 나머지 6일 동안에 7일 할 것들을 6일날 다 했던 거예요. 치열하게 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했어요. 왜? 남들 7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6일에 끝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되겠지,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연한 생각한 계획들은 여러분 막연히 생각해서는 그 실행에 옮길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한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는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는가. 정말 하고 싶은데 수동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시는데 언제 택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짓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니요. 창세 전에.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를 계획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MBTI 검사를 시키면 하나님 분명히 J예요. P는 아니에요. 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거 아닐 거예요. J예요. 치밀하고 아주 치밀한, 아주 너무너무 극 J였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은 절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절실함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이 절실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실함이 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시고자 했던 그 완성된 그림을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한 사람만을 여러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누구냐면 느헤미야. 빨리 안 끝나서 미안해. 이건 꼭 얘기해야 돼. 누구라고?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2인자까지 올라갑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음식에 독을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독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맛보는 사람이 술 관원이에요. 술 관원장.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놓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했죠. 포로의 나라에서 2인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2세대, 그러니까 바벨론 2세대로서 사실 유다하고는 그렇게 유다 민족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성공했는데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는데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70년 후에 돌이키게 하시다는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갖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갖는지 보면 여러분 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여 기도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지금 술관원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그 말은 바벨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역할, 이 신임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장에 넘어가면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얼굴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근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얼굴에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왕이 물어요. 하루는 너 무슨 일 있냐?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 앞에 근심 있는 얼굴로 보여져서 왕이 너 지금 무슨 일 있지?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너 지금 꿍꿍이 있지? 너 뭔가 지금 반역을 꿈꾸지?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말을 했다, 그럼 걔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왕이 이 느헤미야가 뭘 대답합니까? 우리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스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직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나온 게 5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일 많이 좋게 여기시거들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으더라. 왕이 이르시기를 내가 몇 날에 다녀올까? 어느 때에 돌아올까? 왕이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가 언제 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7절에 보십시오. 다 있었던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다 있었던 거예요. 그는 구체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디테일하게.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얘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우진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 말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해 여러분의 익숙함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어야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이라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고 그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땅을 그리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마지막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날량한 계획을 찬양할 건데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도 익숙함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냐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으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익숙함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내려놓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헌신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교제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들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 우리가 어떠한 나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꿈을 꾸는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익숙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